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걸 골랐는데 이 찬양을 고르면서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아주 나왔던 영화인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클라리넷인가? 오보에인가? 오보에 연주하는데 탁탁탁탁 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이 그거랑 비슷해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고르면서 수고하는 자보다 숨은 봉사자들이 더 많은 곳, 수고하는 자보다 숨은 봉사자들이 더 많은 곳.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조화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화라는 단어가 있고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조합과 연합이 잘 되면은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지만 조화와 연합이 잘 되지 않으면은 소리 나는 좀 힘든 삶이 되기는 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저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머리가 흐트러진 게 없나 이렇게 기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좀 흐트러진 모습보다는 좀 깔끔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물론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외면적으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 뒤에는요, 다른 행동이 또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것과 우리 내면의 영혼과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성격에 관심을 우리는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외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도 집중해서 신경 쓰지만 내면도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이 조화롭게, 이것이 연합이 잘 됐을 때에 그 사람은 좀 더욱더 돋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을 보면은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개성을 가진 분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또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서로가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동학교의 모든 가족은요,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여 있어요.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준이 돼서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분,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동학교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은요,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운명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나갈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행복함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조화예요. 조화. 다양한 개성, 다양한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각자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 악기들의 소리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오케스트라, 오늘 우리 합창도 봤고 그 합창 속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도 봤어요. 소리가 다 달라요. 바이올린도 몇 개가 있어요. 다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도 우리 교회는요,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서로의 그 기분도 다르고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서로의 생김새도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동합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소리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악기가 연주되는데 아니면 합창단에서 누가 합창을 할 때 한 사람이 막 크게 부르거나 한 사람의 연주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 이거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화평과 화목이 첫 번째예요. 화평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한마디의 말과 내 행동 때문에 화평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말 한마디와 내 행동 잘못된 것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있든지 소리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야기할 것은. 그리고 이건 남들이 들어서 안 되고 그 사람과 1대1로 얘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럼 1대1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양성 속에서 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기에 포용과 관용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 많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과 주장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것보다는 이게 좋겠다. 아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일이어야 돼요. 내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 내 목소리가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목소리가 돼야지 그것을 화평과 화목을 깨버리는 목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면은 나는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 말투에 대해서 내가 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자신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 교회에서 회의에서 정해졌으면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협력이 잘 돼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한 이런 예배당 안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가자 하고 나가면은요 가만히 서 있던 사람도 따라 나가요. 이게 군중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거 하자 그랬을 때 에이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래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에 우리의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요 전도의 문도 막혀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전도된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선교팀이 생겼어요. 두 사모님께서 이제 토요일 다니시는데 전도해서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 나갔어요. 그럼 나왔는데 여러분 반가워서 하는 소리겠죠. 그동안 왜 안 나왔어? 아이고 그래도 아파도 나와야지.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와요.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협력.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으면요 전도의 문이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믿음으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협력한 자들의 사랑과 수고는요 협력할 때, 여러분들이 협력할 때 그 가치는요 100배, 1000배, 10,000배의 더 큰 가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이 연극이나 영화물, 드라마 같은 거는 우리 삶의 축소물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특별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안에는 출신부터 성장 배경부터 취향과 재능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겪었던 은혜의 체험들도 다 달라요.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이신 주님과 한 지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요 또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 다양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걸 아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련해준 저녁 만찬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에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잖아요. 나사로는. 그 가족은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각자의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지위에 어울리는 존경과 감사는 누가 드렸느냐면 마리아가 드렸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보다 더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았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 존귀하신 주님께 어울리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었어요. 이거는 마리아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귀한 향유라고 하는 물건과 그리고 그 귀한 향유라는 물건에 대한 값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향유를 이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잘 보면 누구예요?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탄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도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을 위하여 헌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횡령한 사람이 또 이 가룟 유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들여다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자신이 가난한 자를 구제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준 돈을 횡령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이
열심히 은혜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남매 중에 나사로가 어떻게 돼? 제일 연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베푼 이 잔치는요, 그를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잔치의 동기를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것도 감격스러운 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도 죽을 목숨이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을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나사로에게는 이 감격이 벅차게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나사로는 이 은혜 때문에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나사로는요, 예수님 곁에 앉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꼭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이 강 목사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강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강 목사가 어떤 문학적인 소질로 어떤 신학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제일 큰 오빠가 누구냐? 나사로예요. 그 다음이 마르다였고, 막내가 누구냐면 마리아였었어요. 그들은 각기 체험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이 다 달랐어요. 그들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나사로와 같은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리아와 같이 헌신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같이 일에 묻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요, 살기가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뼈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온몸에 살기가 돋아요. 소름이 돋아요. 오싹해져요. 그와 반대로 생기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왠지 저 사람이 얘기하면 괜히 따뜻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오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곁에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시간 중에 거의 절반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간단한 문장은요,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나사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이 동학교회의 한 중심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어야 돼요. 그런 반면에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 잔치는요, 예수님을 위한 준비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막내가. 그런데 그때 막내가 향유를 붓는 거기 때문에 마르다를 언니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살리신 그걸 체험한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사로가 와서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집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몫은 누구예요? 마르다 목이었었어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 나사로,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손님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마르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빚을 낼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길 가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 초청한 그 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마르다는 정신없이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을 치우고 그 다음에 도저히 바빠서 감당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 집도 이렇게 이제 가끔 누가 온다고 그러면요, 제 아내가 집안을 치우고 내가 봐도 괜찮은데 그러나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하는 거 깨끗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마리아를 보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두둔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해도 좋은데 많은 것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에 섬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섬김의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꾼이었어요. 일하는 이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도 잠깐 있었죠.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식사를 하기 전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없었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같이 나와서 일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사실은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수고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래요. 아이씨,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해?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좀 와서 좀 도와주지. 예? 내가 일한다고 누가 좀 알아주긴 하나? 이런 불만들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사실 목회자도 다 알아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알고요. 얼굴을 보고 알고, 기도하는 거 보고 알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알아요. 목회자도 다 알아요. 하물며 이런 목회자, 인간인 목회자도 그런 걸 다 아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꾼이, 여러분들이 모두 일하기가 힘드시면은 협조자라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 일꾼이 많으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바뀝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울어져가는 꾼이 있어요. 그 꾼은 뭐냐면 교회에 말꾼이 많으면 교회는 기울어져가요. 이런 말처럼. 구경꾼이 많으면 발전이 없어요. 회관꾼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그러나 일꾼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동화성결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 아름다운 사건, 이 아름다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밑바닥에는 마르다의 수고가 있었다. 그날 마리아의 헌신도 마르다가 일하는 동안에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일꾼이 필요해요. 교회에는 이런 이들이 있어야 부흥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전도할 일꾼이 필요하고요. 기도할 일꾼이 필요하고요. 봉사하고 가르쳐야 될 일꾼도 필요하고요. 헌금할 일꾼도 필요해요. 이 일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마리아는 막내였잖아요. 상당히 귀한 향이었던 순전 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닦았잖아요. 여기에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머리카락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속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요, 유대인 풍습에서 큰 수치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것 돌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영광인데 그걸로 그 영광으로 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칼로 수건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리아의 헌신이 돋보여지는 사건이었어요. 순전한 나드가 나오는데 이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불순물이 요만큼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한근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옥합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걸 옥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옥합. 그래서 옥합은 부피를 나타내는 거고 한근은 무게를 나타내는 거겠죠. 아무튼 마리아에게도 물론 최선이에요.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그렇게 진지한 헌신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도 이 여인의 향한 일을 기록하여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래서 시비하는 유대인에게, 시비하는 많은 사람, 그리고 특히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소중한 기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주님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이거에 대해서 헌신했는데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고 하신 말씀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은요 그냥 없어지는 헌신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헌신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줘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지금 주님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절실한 어떤 문제는 뭐냐면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하는 교우를 돕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시는 선교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조금 일찍 나오셔서 교회 안에 있는 좀 쓰레기라든지 먼지라도 닦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하면 누가 알아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주님은 아십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도 주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좀 하는데 일을 안 해요.
어떤 선원은 조금 뭘 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다 잘하는데 헌금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무엇을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물질로 주님께 봉사했다면 마르다는 몸으로 주님께 봉사했어요. 봉사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기 다 달라요. 그걸로 봉사하시면 돼요. 그걸로 일하시면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놓고 누가 봉사를 더 훌륭한 봉사를 했느냐? 이걸 따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필요하고 그들이 밥 먹도록 준비하는 이들도 필요해요. 받을 은혜를 물질로 섬기는 이들도 필요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지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찬양으로 봉사하는 이들도 필요합니다. 청소하는 이들도 필요해요. 꽃을 꼽는 일들도 필요해요. 선교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돕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처럼 보이는 수고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모여서 봉사할 때 3중주, 4중주, 5중주 나아가서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하모니를 이뤄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단 오케스트라와 같이 우리도 작은 일들을 모아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께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의 언어와 나의 감정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심사는 무언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반응하는 세상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요,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먼저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